오늘 우리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믿음의 가정 세우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부부 사이가 평안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어떻게 좀 평안하신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파괴와 해체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은데요, 또 우리가 그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파괴와 해체인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정말 우리가 비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파괴라는 것이죠.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할 가정,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가정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이요, 가장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파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가정을 창조 때와 같이 은혜롭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울 때에 우리 가정은 정말 파괴와 해체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창조 때와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세우고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은요, 성경이라는 이 본질을 붙들고 성경이라는 이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을 다시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짓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들어왔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에 담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못할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좀 합리화하면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나의 이 말, 이 말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이 말씀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모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여러분 집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집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을 행하는 실천적인 순종이 바로 집의 기초요 반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집이라는 나의 인생을 세울 때에 나의 인생은요, 굳건하여져서 어떠한 세파에도, 어떠한 세상의 파도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이 실천적인 순종은요, 집이라는 나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한 세파에도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견고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실천적인 순종 위에 세워진 인생은요,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들음에 행하는 실천적인 순종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인생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 가정에 적용시켜 보면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를요, 그리고 가정 자체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행하는 실천적인 순종을 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인생과 인생이 모여진 우리 가정 안에서 말씀을 행하는 실천적인 순종을 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기에 말씀을 행하는 실천적인 순종을 하는 가정은요, 어떠한 세파가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해체와 파괴가 이 세상에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은 파괴되지 않을 거예요. 해체되지 않을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이 나의 심령에 들려진 대로 실천적인 순종을 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요, 어떤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할까요? 그게 두 번째인데요, 바로 가정이라는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요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 부모는 부모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역할과 덕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부들을 보면요 긴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문화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를 보면 100세에 가까운 노부부가 나오죠. 그 나이가 되도록 항상 어디를 가든 항상 손을 잡고 다니고 정말 지그시 서로를 바라보고 그 나이가 되도록 서로 장난을 치는 아주 사랑스러운 노부부가 등장했었어요. 그 연세가 되어도 사랑이 식지 않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기 중에 막을 내린 하나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할렐루야. 속아서 이거 노죽거리 잘 알죠? 거기에 나오는 부부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까지 정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느 부부는 정말 한평생 죽을 때까지 깊이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는 우정과 의리로 살아가는 부부도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아내의 덕목이 나오고 남편의 덕목이 나오고, 즉 각자가 서로를 향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너무 잘 알겠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내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시죠? 그게 아니라 조금은 거북함이 들고 마음이 왠지 불편함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종은요 군대에서 상관들의 통치권에 대한 하급 병사들의 복종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덮어놓고 남편을 주인처럼 명령하고 아내는 종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하는 이 복종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셨기 때문에 남편을 잘 섬겨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기는 복종은요 남편은 월등하고 아내는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 복종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는요 남편을 잘 섬겨주는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종은 남편을 잘 섬겨주는 복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남편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 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존경과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잘 섬기는 복종을 하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은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편 되신 성도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남편들이 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존경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남편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네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좋아하는 마음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조건을 달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어떤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면 안 돼요.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에게 못해주면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면 안 돼요.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에게는 한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남편에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내를 무엇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이에요. 괴롭히는 습관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남편들 중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할 때 당시에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때 여성의 위치는요,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폭력과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은 희생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바울은 남자들을 향해서,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던 거예요. 괴롭히는 습관을 버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아내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요, 그만두라고, 중단하라고, 이런 습관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두 개의 요소는요, 상호 연관성이 있고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바로 아내가 복종하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자연스럽게 복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해야 할 실천적인 순종입니다. 아내된 성도님들은요, 남편을 잘 섬기는 복종을 하고, 남편 된 성도님들은 아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는 헌신으로 사랑하면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으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역할이 있어요. 태도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래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부모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이고 철저히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순종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내셔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요,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께도 뭐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는 누구에게도 순종할까요?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가져야 할 태도는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흥분시키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나는 부모야. 너의 부모야. 너는 내 자식이야. 부모라는 권위만을 내세운 채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녀를 그냥 복종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자녀들은 흥분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또한 자신의 욕심대로 혹은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워서 자녀를 자신의 고집대로 명령만 하고 양육하면요, 자녀들은 상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요, 자신의 욕심과 고집대로 자녀를 절대 양육하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아무리 나의 지혜가 뛰어나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져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할 실천적인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꼭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런 실천적인 순종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실천적인 순종 위에 세워질 때에,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바로 우리의 가정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 위에 세워진 가정은요, 파괴되고 해체되는 이 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폭우가 내리고 폭우로 물이 불어나면 강한 물줄기가 흘러내리죠. 강풍이 불어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강한 물줄기로 집이 휩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강한 바람에 때로는 집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환란이 이와 같이 강하게 불어닥칠 것인데,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해체될 것인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해체되는 것을 보죠.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하고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너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은 바로 반석 위에 지어진 가정. 이 가정은 어떠한 세파에도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것은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적인 신앙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모든 마음과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요 어떠한 세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여러분 복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여러분 지혜로운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무너지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하는 가정요? 실천하지 않는 가정. 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지만 돌아가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실천적인 순종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 말씀 그대로 어떠한 세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은혜의 가정, 그리고 축복의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고 이러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